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는 에돔 사람 하닷스로 에돔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과 싸울 때 죽은 사람들을 묻으러 올라간 군사령관 요압이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은 에돔에서 모든 남자를 죽여 없앨 때까지 그곳에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 가운데 에돔 사람 몇 명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에서 출발해 바란으로 갔고 바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땅을 주고 먹을 것도 얼마큼씩 정해서 주었습니다. 하닷은 바로의 은총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는 자기 처제, 곧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을 하닷에게 주어 결혼시켰습니다. 다브네스의 동생은 하닷에게 아들 그누밧을 낳아 주었고 다브네스는 그 아이를 바로의 궁에서 양육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누밧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닷은 이집트에 있는 동안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묻힌 것과 군사령관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닷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나라로 가도록 보내주십시오. 바로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니 여기서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느냐? 하닷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다른 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인데 자기 주인인 소바왕 하닷세셀에게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주변 사람들을 모아 반역자 무리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들은 다메섹으로 가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다스렸습니다. 르손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하닷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같이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계속 대적했습니다. 오늘의 팁 23절의 소바. 다메섹 북쪽 오론테스와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지역에 있던 아람 왕국입니다. 아람 소바는 사울, 다윗, 솔로몬 때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한 솔로몬이 징계받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0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 복을 누리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부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길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으며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가 순종한 결과는 개인의 영광에서 그치지 않고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여호와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불순종한 결과는 3명의 대적이 일어나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러한 솔로몬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조되는 사건을 통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있는 원독자에게 그들이 나라를 잃고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솔로몬처럼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가르칩니다. 동시에 솔로몬이 순종한 결과를 통해 비록 원독자가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솔로몬에게 3명의 대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신실하게 행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지키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언약을 지키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찬양하세요.
당신이 최근에 분별했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당신의 언어와 결정과 관계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합시다.